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역의 필요성과 그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의 핵심 사역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그날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식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이 말씀이 자세히 나타나 있죠. 제사장은 먼저 자신과 가족들의 정결함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동쪽 앞에 뿌립니다. 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수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이 의식은 피와 지성소와의 관계, 그리고 정결케 하는 일과 죄용서의 신학을 모두 담고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을 뿐 실체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림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 그림자가 생기게 하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형에 해당하는 참 형상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게 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것이 레위 계열 제사장의 한계였죠. 구약 제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궁극적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 제사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과 죄를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제사를 수백 번 드려도 또 드리고 또 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일 짐승의 제사로 충분했다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사가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그 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설교자가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이라 말하는 이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당연히 구약의 제사는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탁월하고 더 완전한 제사를 소유한 자들이 옛것에 속한 그림자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나 제물을 원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 짐승의 제사는 결코 만능 열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한 몸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림자와 모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루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옛것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새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사에서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린 그 제사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제사를 통해 순종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고 단번에 드린 제사가 영원히 온전케 하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거룩한 자들을 부르셨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옛것에 속한 자들은 돌비에 새긴 법을 가지고 있었으나 우리는 이제 마음판에 새긴 법을 가집니다. 예수의 제사로 새롭게 된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를 모두 설명한 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 창조 때에는 하나님의 생계가 부러지자 아담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창조 사건도 예수님이 들이신 몸의 순종으로 새 백성을 창조합니다. 들이신 몸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또한 부활의 새 질서를 창조합니다. 이전에는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고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납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은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과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 가운데 있던 자들이 바라보던 모든 것들이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사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던 죄와 양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화목하게 된 관계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이 새 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복만 남았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